일 이렇게 표현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눠드린 대로 그 히브리어로는 욤 키푸르라고 그렇게 쓰고 있는데 이제 히브리어는 왼쪽에서부터 우리 한자처럼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그렇게 읽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 욤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영어로 말하면 day, 날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키푸르라는 말은 바로 속죄 그런 말이죠. 그래서 영어로 표현하면 day of atonement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이 왜 속죄일인데 대속죄일이라 이렇게 인전 표현하고 있느냐면, 사실은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명절을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이 대속죄일을 꼽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대속죄일이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읽은 그대로 일곱째 달 열흘날이잖아요. 그러니까는 7월 10일이죠.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운 것처럼 나팔절, 그래서 신년이 시작되어지는 그런 것을 알리는 나팔절이 7월 1일이잖아요. 물론 그것이 민간력으로 그렇게 되어지죠. 그 종교력으로 7월 1일이고 그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원래 달력, 민간력으로는 바로 1월 1일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나팔절을 보내고 나서 이제 10일째 되는 날, 바로 이 속죄일을 지키게 되어지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32절에 보세요. 32절에 보면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져 있죠.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아흐렛날 저녁, 그렇죠? 그러니까는 9일 저녁이죠. 그래서 그 다음 날 저녁까지 이렇게 속죄일을 지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0일째 속죄일을 지키게 되어지는데, 나팔절, 한 해를 시작하면서 신년이 되어지고 10일째 되는 날, 그때 이제 속죄를 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 속죄일은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알 수 있듯이 대제사장이 1년에 그 지성소를 한 번밖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바로 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한 번 들어가는 날이 바로 이 속죄일입니다. 7월 10일이죠. 그래서 왜 대속죄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한 해 동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 나가서 용서를 구하는 그런 절기인데, 사실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예를 들면 속죄, 죄를 용서하고 사함을 받는다, 그렇게 생각하면 지나온 것 속에서 지나온 죄를 용서받는 그런 의미를 많이 갖고 있잖아요. 물론 사실은 이건 시간적으로 보면 물론 지나온 거를 이렇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만은,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지나온 것들을 다 털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한다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대속죄일에 담겨져 있는 아주 중요한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제는 지난해에 묵은 것들을 다 씻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이제 흔히 표현하는 대로 새로운 백지 상태에서 한 해를 시작하는, 그러니까 굉장한, 어떻게 보면 새로운 마음가짐, 다짐을 하고서 그렇게 시작하는 것이 바로 대속죄일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대속죄일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먼저
레위기 23장 27절 28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그래서 표현한 대로 속죄할 속죄일이 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레위기 16장 특별히요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마는 레위기 16장 전체가 사실은 이 속죄일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을 설명해 주고 있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레위기 16장 29절부터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그래서 대속죄일에 담겨져 있는 중요한 하나 의미가 뭐라고요? 오늘 마지막 3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다. 그만큼 아주 중요한 절기가 바로 이 대속죄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속죄일이 왜 그만큼 중요하냐? 이제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 여기에 이제 중요한 또 특징이 하나가 있다면, 여러분 그 읽으면서 두 번이나 반복해서 볼 수 있듯이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그랬죠? 또 마지막 절에도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그랬어요. 여기서 스스로 괴롭게 한다는 게 뭘까? 한마디로 말하면 금식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살펴본 모든 절기는 축제였잖아요. 어떻게 보면 감사의 성격이 강한, 아니 다 감사의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절기예요. 그래서 다 축제, 찬양, 영광, 감사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속죄일은 어떻게 해요? 스스로 괴롭게 하라. 그 얘기는 뭐예요? 금식하면서 지키는 유일한 절기가 바로 대속죄일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하루이긴 하지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여러분 유대인들이 일주일에 2번씩 혹은 3번씩 금식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왜 대속죄일 유일하게 이렇게 금식을 하는 절기인데, 그 이후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준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 이제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자신들이 특별하게 이제 금식하기를 원하는, 이때가 금식하면 좋겠다라고 나름대로 전통 속에서 정해진 그런 금식일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2번 혹은 3번 이렇게 막 정해지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뭐 우리나라도 자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해요? 기념일 같은 게 역사가 막 흘러가면서 자꾸 하나하나 생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기념일이 아닌 날이 없어요. 그렇죠? 돌아보면 기념일이 아닌 날이 없어요. 여러분 21일이 무슨 날이었어요? 네? 부부의 날. 누가 정했어요?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은 아주 그냥 그럴듯하죠. 둘이 하나가 된 날이다. 21일. 그러면 매달 21일은 부부의 날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따지면. 근데 이제 5월달 가정의 달에 그런 의미를 자꾸 두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역사가 흘러가면서 자꾸 그런 의미를 둔 날들이
이제 생겨나지만 어쨌든 성경을 통해서 그 7대 절기 중에 유일하게 금식하는 절기, 그게 바로 이 대속죄일에 담겨져 있는 뜻이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대속죄일은 어떻게 이제 유래되어지게 되어졌느냐? 물론 이거는요, 성경에 이거를 근거로 두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 속에서 바로 이 속죄일을 하나님께서 정하셨는데 그 유래를 어디에다 두고 있느냐? 자, 1번 한번 보시면 출애굽기 34장 27절부터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지금 이 내용은요,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3개월 만에 애굽에서 나온 지 3개월 만에 어디에 이르게 되죠? 시내산에 이르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시내산 호렙산에 이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따로 부르시죠. 그래서 시내산 위에 올라가는데 며칠 동안 있었어요? 40일 동안 있었어요. 근데 그 40일 동안 있는 동안에 이제 이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이제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왜 모세가 산 위로 올라가면서 내가 40일만 있다 돌아올게 이렇게 말하지 않았나? 아니, 말을 했어도 백성들이 그거에 귀담아 듣지 않았나? 뭐 성경에는 어쨌든 모세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하지 않으니까.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지금 광야까지, 시내 광야까지 오긴 왔는데 갑자기 모세가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뭐 어디 갔나? 잠깐 뭐 앞으로 어디로 갈지 보러 갔나? 그리고 기다릴 수 있었겠죠. 근데 뭐 이틀, 3일 뭐 시간이 지나도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덜컹 겁이 났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 32장을 읽어보면 아론을 독촉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금송아지를 만드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는 40일 동안 하나님의 십계명을 통해서 또 성막에 대한 말씀을 다 듣고 내려오던 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듣게 되어지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이제 축제를 벌이고 있는 그 내용을 하나님이 아시고는 진노를 하시고 다 쓸어버리겠다고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모세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중재하고 중보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는 가라앉혔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성경을 읽어보면 모세가 하나님으로 받은 그 십계명 두 돌판을 던져서 깨트려 버리잖아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다시 인전 시내산에 다시 들어가서 올라가서 40일 동안 다시 하나님의 십계명의 말씀을 다시 재차 받아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때에 두 번째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게 되어지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떻게 해요? 모세가 여호와로 말미암아서 얼굴에 어떻게 해요? 광채가 났어요. 근데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를 통해서 주어졌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앞서 말씀드린 그러한 모든 앞서 잘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용서를 해주셨다는 건데, 바로
이제 유대인들의 전통 속에서는 모세가 두 번째 40일을 지내고 내려온 그날이 바로 7월 10일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십계명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새로운 언약, 새로운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나타나시고 임하셨다. 그때가 바로 뭐예요? 바로 7월 10일이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이후로 바로 이날을 이제 대속죄일로 삼으시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거죠. 이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적인 배경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전통 속에서 내려오는 이제 배경이에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용서하신 그날을 기억하고 이렇게 속죄일을 정하셨다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요, 유래라기보다는 이게 언제 이렇게 속죄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어떤 의미를 두고 말씀하셨는지를 설명해 주는 내용인데요. 자, 레위기 16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멘. 자, 지금 굉장히 이제 의미 있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대제사장이었던 아론, 그 아론이 아무 때나 속죄소 안에, 지성소 안에 들어오지 말도록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 때나 들어오게 되어지면 거기서 죽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왜 이 말씀을 언제 해주셨느냐? 지금 오늘 그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그러면 이 아론의 두 아들이 언제 죽었습니까? 여러분 그 레위기 10장 1절을 이제 보시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 분향단에 이제 그 불을 드려야 되는데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다른 불을 부린 그 분향단에 불을 놓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거기서 불이 나와서 이제 죽게 되어졌는데, 그 죽은 이후에, 그러니까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나아가다가 죽음을 당하는. 그러니까 제가 또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레위기 말씀 새벽에 말씀을 볼 때도 함께 나누었습니다마는, 여러분 이거는요 굉장히 두려운 일이잖아요. 왜 두려운 일입니까? 아니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분향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제사장으로서. 아버지 아론 대제사장이고 아들로서 제사장으로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분향하다가 죽는 일이에요. 우리 식으로 굳이 표현한다면 그냥 예배드리다가 그렇게 죽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조금 실수하고 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예배드리다 죽는다. 여러분 이것처럼 사실은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충격적인 말씀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나답과 아비후의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하신 게 바로 이 얘기예요. 대제사장이라고 해서 지성소에 함부로 들어오지 마라. 왜? 들어오게 되면 죽게 되어지니까. 그러면서 말씀해 주신 게 바로 이 16장의 대속죄일에 관한 규례. 그러면 1년에 한 번 이 지성소 안에 들어올 수 있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나답과 아비후처럼 아무렇게나 그냥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들어와야 되는지, 그 지성소에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준 것이 바로 레위기 16장. 그래서 속죄일을 지키는 아주 구체적인 규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레위기 16장 말씀인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앞서 말씀드린 건 하나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다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사인으로 두 번째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온 날, 그날이 바로 대속죄일이었다라고 보고 그날을 이제 속죄일의 유래로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레위기 16장 말씀을 통해서는 어떻게 해요? 이 아무 때나 지성소 들어오지 말고 속죄일에만 지성소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제사장이 죽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정확하게 주고 계시다 하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대속죄일은 어떻게 그러면 지켜야 되는지 규례를 살펴보면요, 레위기 16장 32절부터 34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자, 그래서 이 대속죄일에 말 그대로 속죄할 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가 뭐냐? 뭐라 그랬어요? 지성소를 속죄하며, 그렇게 되어져 있죠. 그리고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그러니까 지성소, 회막, 그리고 제단, 이게 다 이거를 위해서 속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속죄했느냐? 이제 우리가 내용을 살펴보면 큰 소를 잡죠. 그래서 황소를 잡아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이제는 이 지성소, 그 다음에 회막, 제단에 7번씩 뿌리게 되어져요. 이게 바로 속죄 예식이죠. 자, 그렇게 하고 이제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 어떤 곳입니까? 바로 주님이 임하는 곳이죠. 그걸 다 속죄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구예요? 바로 이 속죄 제사를 드릴 제사장들, 그리고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을 위해서 또 속죄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는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요? 백성의 회중을 위해서 속죄하라. 이렇게. 그래서 이 대속죄일에 행해야 될 지성소와 회막과 그 다음에 제단, 그 다음에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백성들 다 속죄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거를 좀 구체적으로 우리 살펴보면 2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6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숫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아멘. 자, 그래서 일단은요, 이 그 속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먼저 제사장, 특히 대제사장의 정결 예식을 취하는데, 그것이 뭐냐? 물로 그의 몸을 씻어요. 그리고서 옷을 입는데 무슨 옷을 입습니까? 세마포 속옷, 세마포 속바지, 세마포 띠, 세마포 관. 이제 우리가 세마포라고 얘기하지만 영어로 말하면 린넨이죠. 린넨. 그거 뭐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냥 하얀 옷이죠. 하얀 옷.
그래서 하얀 옷을 그냥 입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 하얀 옷을 입고 어떻게 해요? 사실은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도 뭐 이렇게 이제 공부하면서 이게 이제 많은 이게 이제 잘못된 이렇게 이야기들이 전달되어지는데, 저도 이렇게 깨닫는 게 뭐냐면, 저는 사실은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1년 한 번 들어갈 때 우리가 배운 것처럼 대제사장이 입는 옷 있잖아요. 그래서 이 에봇, 뭐 여기 뭐 흉패, 그다음에 띠, 관, 이런 거 다 입고 전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요, 이걸 다 벗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냥 하얀 옷만 입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어쨌든 제사장이 정결 예식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들어가게 되어졌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6장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 제의 숫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이 먼저 어떻게 해요? 자기를 위해서.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뒤에서도 보겠습니다만은 사람이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먼저 대제사장이 자기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속죄의 제사를 드리도록 되어져 있다는. 그리고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그 제사장의 집안을 속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흠이 없는, 문제가 없는 그런 제사가 드려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16장 7절부터 10절 같이 읽습니다.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멘. 자, 이거는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숫송아지를 드려서 제사장들의 어떤 속죄가 이루어졌죠. 자, 그런데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속죄는 좀 달라요. 여기 두 염소를 가지고, 그래서 제가 일단 뭐 인터넷에서 볼 수 있는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게 이제 뭐냐면 제사장이 가운데서 이제 이 어느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염소고 아사셀 염소인지 그거를 결정하는 거예요. 손을 들고. 자, 그래서 이 염소도요, 똑같은 크기에 마치 쌍둥이 같은, 그러니까 이거 크기의 차이가 있어서도 안 되고 모양에 막 크게 차이가 있어서도 안 되고, 그 비슷한 크기에 거의 똑같은 모양에 잘 구분이 되지 않는 두 마리 염소를 고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두 마리 염소를 저렇게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서 두 염소를, 하나는 하나님을 위한 염소, 하나는 아사셀을 위한 염소, 이렇게 구분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염소에는 목에다가 빨간 줄을 걸고, 그리고 아사셀을 위한 염소로 결정이 된 염소에다는 뿔에다가 빨간 줄을 그렇게 매도록 되어져 있어요. 그렇게 이제 두고, 그리고서 이제 그 제사장이 이제 먼저 속죄 제사를 이제 드린 다음에 그걸 가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하나는 여호와를 위하고 하나는 아사셀을 위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사셀이 뭐냐? 근데 이제 우리가 아사셀에 대해서는요, 일단은 이 아사셀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제 음역으로 되어졌다. 그래서 아람어에서 와가지고 이 아사셀이라는 것이 제하다, 없애다, 이제 그런 뜻이다. 그래서
말 그대로 아사셀을 위한 염소, 그러니까 죄를 없애는, 제거하는 그런 뜻이다. 이제 그렇게 단어의 그 아람어의 그 어원을 가지고 해석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요, 우리가 이제 레위기 17장 7절에 보면 이 죄악의 염소, 죄악의 순염소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이 아사셀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 바로 이 죄악을 상징하는, 악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해석은 뭐냐면, 아니야, 그것도 아니고 아사셀이라고 하는 어떤 지명, 지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사셀로 보내는 거예요. 그럼 아사셀이 어떤 곳이냐? 광야의 낭떠러지 같은 곳이에요. 예, 그런 곳이 바로 아사셀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사셀로 보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하나는 하나님을 위한 것, 그 다음에 하나는 뭐예요? 아사셀을 위한 것인데, 중요한 것은 이 아사셀을 위한 염소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 염소에 당연히 이제 제사장이 손을 얹고 기도를 하죠. 그건 뭐라고요? 우리가 그동안 많이 배운 그대로 우리의 죄를 다 그 염소에다 전가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사장이 대표로 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를 다 이 염소가 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서 이 염소를 이제 보내게 됩니다. 한번 보시죠, 그림을. 예. 이거는요, 이제 그 염소를 이제 그 아사셀로 이제 보내게 되어지는데, 그 유대 광야로 가로질러서 이제 보내게 돼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요, 그 제사장들이나 아니면 그 레위인 맡은 사람들이 이 염소를 끌고 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 속죄일이 언제였다고요? 예? 예, 안식일이었잖아요. 안식일은 일정한 거리 이상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일정한 거리 이상을 움직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 전날 우리식으로 말하면 포스트를 한 10개, 저 아사셀 저 낭떠러지까지 가는 길에 포스트를 10개를 만들어 놓은대요. 예.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그 저 염소를 끌고 가다가 그 첫 번째 포스트에 가면은 이제는 안식일에 딱 갈 수 있는 길 절반까지만, 왜? 갔다가 돌아와야 되니까. 그러면 거기에 있던 사람이 또 그 인수인계 맡아가지고 또 그 정도 거리까지만 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저 염소를 끌고 간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저 떨어뜨릴 그 위치에 가면 지금 저 그림처럼 낭떠러지에다가 저렇게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떨어뜨리는 모습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냥 뒤에서 확 밀어서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저렇게 앞 두 발을 붙들고, 저거는 뭐냐면 제가 설명을 저도 보니까 이 염소가 무서워서 발버둥치지 않도록, 뒤에 낭떠러지 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붙잡고 이제 밀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염소의 이제 빨간 띠하고 뭐하고 연결되어져 있냐면, 저 여러분 그림 혹시 보시면 여기 뒤에 요거 보이세요? 하얀 줄이 보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빨간 줄하고 요거랑 같이 빨간 줄이라는 거예요. 이게 원래 빨간 줄인데, 요게 이제 떨어져서 이제 죽잖아요. 떨어져서 죽고 나면 전설에 의하면 요게 원래 빨간 줄이었는데 요게 하얀색으로 바뀌어지면 다 이스라엘의 죄가 사함을 받고 용서를 받았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 어쨌든 이게 바로 아사셀 염소, 아사셀로 보내는 염소죠. 그런데 어쨌든 이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속죄일에 행하는 그런 예식이었는데, 자, 그럼 저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건 이제 구약 시대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다 용서받는다는 그런 의미로 속죄일에 이런 규례를 다 지켰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오늘날 이게 이제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이제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저도 물론 뭐 이런 자료 찾을 때 당연히 인터넷 이렇게 또 찾아보고 검색도 해보고 합니다만은, 책도 제가 참고를 하고. 그런데 여러분, 그 보시면요, 특별히 이 구약의 절기에 관해서 인터넷에 들어가서 검색하잖아요. 그러면 제일 많은 자료를 만들어 놓은 데가 어딘지 아세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6월절부터 이 절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그거를 꼭 지키도록 이렇게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게 진짜 이게 정통 교회에서 만들어 놓은 건지 아니면 이단에서 만들어 놓은 건지 하나도 구분이 안 가요. 저도 구분을 못해. 근데 하나님의 성회,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그냥 보면 이게 그 사람들이 만든. 근데 한 가지 이제 중요한 결론은 얻을 수 있어요. 뭐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지금 이런 거를 그대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 이러한 절기들을 그대로 오늘날 지켜야지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속죄일도 이 날을 지키고, 이 속죄일 똑같이, 물론 이런 제사는 안 드리지만, 이렇게 뭐 염소 이렇게는 안 하지만 대속죄일의 의미를 가지고 그날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6월절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초막절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는 것처럼. 그래야지 우리가 진짜 다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는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이걸 성경에 대해서 이 구속사적인 의미를, 복음을 잘 깨닫지 못하면요, 처음 듣는 사람들은 이거 성경에 있는 거대로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맞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오해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러면은 우리가 저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뭐 어떻게 이거를 말씀을 해주고 계시느냐, 우리에게 그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먼저 요한복음 1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거 많이 우리가 늘 인용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전 학자들이 지금 세례 요한이 지금 지나가는 예수님을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때가 언제냐? 이건 그냥 학자들이 이제 추정을 하는 거죠. 이때가 바로 대속죄일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 하나님의 어린 양, 먼저 유대인들은 떠올리는 게 뭘까요? 아사셀로 보내지는 염소, 이걸 먼저 떠올리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바로 이 아사셀의 염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모든 세상 사람들의 죄를 다 지고 광야로 나가는. 자, 히브리서 10장 9절부터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어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히브리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게 뭐냐? 바로 구약 성경의 이러한 속죄의 제사, 이런 모든 것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번의 제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영원히 온전케 하시는 제사를 예수님이 드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사셀로 향하여 가는 모든 백성들의 죄를 지고 가서 그렇게 죽는 그러한 아사셀의 염소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러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한 번의 제사로 어떻게 해요? 완전히 영원히 완성시켜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런 절기를 지킬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계속 절기 공부해 왔잖아요. 여러분, 이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 우리가 나눈 게 아니었죠? 그럼 뭐였어요? 이 절기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그렇죠? 그거를 우리가 헤아려서 지금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완성시켜 놓은 우리의 구원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드려야 되는구나,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구나,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쁨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절기, 구약의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우리가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정신을, 뜻을 헤아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을 고백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요. 우리는 그 절기를 지키는 게 아니라 거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 정신을 우리가 다시 지키는 거죠.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속죄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자신의 피로 속죄를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단번에 그렇게 성소에 들어가는 은혜를 입게 되어진 거죠. 자, 마지막 4번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부터 15절.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씀을 해주고 계시죠. 뭐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써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려고 어디에서 고난을 받으셨어요? 성문 밖에서.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서 밖으로 끌려 나와서 어디에 가셔서요? 골고다, 그렇죠? 골고다에 가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건 이제 예루살렘 성 밖에 있었던 거예요. 골고다. 그걸 번역하면 뭐예요? 해골의 언덕이죠. 해골의 언덕. 근데 여러분 그 골고다를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또 갈보리 십자가 그러잖아요. 갈보리는 뭐라고요? 네. 골고다는 히브리어 아람어고, 그 다음에 이 갈보리는 뭐예요? 똑같은 의미인데 라틴어로 갈보리라, 라틴어. 예. 그리고 그걸 번역하면 해골의 언덕. 그래서 골고다는 해골이라는 뜻이에요. 자,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고난을 당하셨다. 성문 밖에서.
근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 보세요. 그런즉,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사셀의 염소도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 성 밖으로 광야로 보내져 가지고, 그리고 아사셀에서 그렇게 죽임을 당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냐,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어떻게 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도 예수님도 성문 밖에 나가서 고난을 당하셨, 그래서 구원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해요? 지금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영문 밖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바로 이 세상,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 안주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안락한 곳을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자.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대속죄의 일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속죄의 제물이 되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내가 죄가 다 용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졌다 라고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새롭게 권면해 주시는 건 뭐예요? 너희들도 그리스도께서 그와 같이 한 것처럼 너희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지고 성문 밖으로 나아가라. 세상의 편한 곳에 자꾸 안주하려고 하지 말고 십자가를 지고 똑같이 예수님과 함께 그 삶을 살아가도록 도전하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대속죄일, 그래서 그냥 우리가 다 제사를 드리면서 회개하고 금식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대속죄일에 담겨져 있는 의미,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우리도 똑같이 감당하며 삶을 살아가도록 도전하고, 그것을 일깨우는 것이 바로 오늘 사실은 예수님께서 대속죄를 통해서 이루신 구원의 완성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가지 중요한 일이 뭐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사명을 감당하는데 어떻게 해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성문 밖에서 아사셀 염소처럼 그렇게 죽음의 골짜기로 던져진 존재처럼 그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그 주님을 찬미하는 거예요.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아낌없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우리가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것이야말로 어떻게 해요? 바로 속죄일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되새기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찬미의 제사를 드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의 자리를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대속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서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마지막에 나와 있어요.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다. 뭐예요? 우리의 예배가 한마디로 말하면 나를 위해서 아사셀의 염소가 되어주시고 성문 밖으로 던져져 버리신 그 예수님의 그 이름을 증언하는 열매,
그것이 우리의 찬미의 제사,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예배는 바로 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여러분, 근데 오늘날에 얼마 전에 우리 아시는 목사님들끼리 모여가지고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오늘날의 예배가 많이 조금 조심스러워졌다. 그래서 정말 주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돼야 되는데 오늘날 보니까 그런 예배가 아닌 경우처럼 보여지는 일들이 많이 있다. 목사님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런 염려를 자꾸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요즘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예배, 이상하잖아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건데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예배, 이게 진짜 예배냐? 심각한 우리 고민을 하는 거예요. 애들이 좋아하는 예배? 아니,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애들이 좋아해야 된다?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배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애들이 좋아해야 되고 청년들이 좋아해야 되고. 목사님들이 고민이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청년들이 모여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3040 젊은이들이 모여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게 해서 모아놓는 게 우선인가? 그거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가? 심각한 우리의 지금 저도 그런 얘기를 쭉 들으면서 고민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다시 한번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면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인지 아니면 우리가 좋아하는 예배인지 한번 심각하게 우리는 손을 얹고 생각해봐요. 무엇이 뭔가 앞뒤가 지금 자꾸 바뀌어지고 있네요. 오늘 이렇게 대속죄일에 다시 한번 뜻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우리의 예배의 중심이 어디인가,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주신 주님이 중심인가,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사랑을 해주신 하나님이 예배의 중심인가, 아니면 내가 혹은 사람들이 필요에 의한 예배가 정말 중심인가, 다시 한번 손을 얹고 우리가 생각하는 가운데 최소한 저는 오늘 이 수요 예배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은 아니, 우리 교회만은 세상은 어떻게 변질되어지고 바뀌어지더라도 우리는 정말 다시 순수하게 주님을 위한 예배, 주님을 향한 예배,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찬미의 제사가 온전히 드려짐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의 주인공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